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제5일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받으심, 또 하나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여정을 아주 짤막하게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 여러분, 원래 이제 세례는 구약 시대로 올라가면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적지에 보면 미크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미크베. 이 뭐냐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제 베데스다 못 같은 경우도 미크베였을 것으로 봅니다.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지요. 이 미크베를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쿰란 유적지에 가면 미크베가 있습니다. 계단이 쭉 있어서 들어가서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나오는 겁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이제 물이 많지 않으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는 약식으로 세례, 지금 물로 이제 머리에 붓는다든지 또는 이제 이마에 물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소하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이제 그 정결 예식은 사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예식의 이제 먼저 행하던 것들이지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데 지금 예수님만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사함의 세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물로 씻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받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 말해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내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허락하라. 그러면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세례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역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인간 예수로 30세 정도까지 살아오셨어요. 이제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직업을 가진 젊은 청년으로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에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식을 합니다. 졸업식도 하고요. 회사에 들어가면 입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작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이 세례였던 거지요.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뭘 보시느냐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많은 것을 보셔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가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많은 걸 누가 봐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마음을 보시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음성을 들어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사역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사역입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사역. 근데 그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겪으시지요. 이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아들로 사역하는 것이 험난한 길이에요.
결국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끝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면 아마 살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역을 하면서 1차, 2차, 3차 또 로마로 그리고 5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우리 2월달 달력에 보면 바보의 바울 채찍기념교회가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죠? 채찍기념교회. 그게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를 칠 때 돌기둥이 있어요. 돌기둥. 지금도 그 돌기둥이 그대로 있습니다. 돌기둥에 몸을 메고 손을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그리고 채찍으로 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 영생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겪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당장 때려치지요.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이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비난이 있고 많은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았을 때 하늘 음성이 그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여기서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야만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도요 한 3개월이 고비라고 그래요. 한 다니다 보면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그래요. 그때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정당성이 있으면 어려워도 갑니다. 근데 내가 왜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의 사건, 이 사건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출발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속이고 행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아간의 사건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한 가늠대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다 받으시고 나서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계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의 세 가지 여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드디어 갈릴리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회개는 죄사함의 회개예요. 돌이킴의 회개. 이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이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가치관, 내가 따라왔던 삶의 길, 이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착각해가지고 잘못 가고 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깨달았으면 바른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회개는 사역의 출발점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돌이킴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회개인 거지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돌이켜 회개했고요. 또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의 삶에도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해요. 사탄의 미혹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쓴뿌리들이 남아있어요. 욕망들이 살아있고 욕심들이 살아있고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 욕구에 그걸 다스리고 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미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시험을 당했다고 한다면 누구든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것. 다윗이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죄악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욕심에 끌려서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깨닫는 순간 내가 지금 욕심에 끌렸구나. 내가 지금 죄악의 길에 들어섰구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나 또 이 죄책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한번 회개해서 돌이켜고 용서받았으면.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악을 행하여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태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라고 하는 것,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터난 것과 함께 날마다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어요. 그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11절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 늘 주님은 이 말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돌이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여러분들이 결단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스바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기뻐 뛰놀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 장주섭이가 돌아왔다. 우리 김옥이가 돌아왔다. 우리 이종철이 돌아왔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택한 백성으로 살아왔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도 회개하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례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시험 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셨던 예수님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